이제 가나안 이제 서편을 분할하는 거 아니에요? 가편, 서편 분할하는데 우리 34장에서도 느꼈잖아요. 참 저도 은혜가 되는 게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300만이 그냥 그 요단 서편 들어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짓지 않는 성읍, 여러분 그들이 뿌리지 않는 여러분 농작물, 밭, 채소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 반드시 저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저는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서편을 예비하셨고 그들이 어떠한 민족으로 나와서 어떻게 살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앞날이 걱정되고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서 살아보세요. 성령 인도한 대로 한 번씩 진짜 살아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다 그런 사람들이야. 대충 여러분 양다리 걸쳤다가 이거 안 되면 도망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요. 정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그런 사람, 다윗도 그런 사람,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겠다는 사람들의 길은 예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다. 저도 목회라는 사람의 입장이고 저도 가정에 있는 입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건 하나 있어요. 기도 쉬지 않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포기할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하고 또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것은 여러분 내 체면 자존심 상관없이 그 길 가실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도 열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봤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받은 사람은 그건 진짜 복이 아니야. 결국은 엎으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주신 거니 우리가 이걸 듣고 끝내지 말고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켜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레위인처럼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세요. 신앙 맨날 여러분 듣는 거 따로 삶 따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엔 그게 편해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이 편한데요. 정말 이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더 편해져요. 그럼 진짜 거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난 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 하신 뜻도 우리가 알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발을 안 담그니까 재미없는 거야. 내가 진짜 담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게보다 하면 이 말씀이 꿀송이 같아질 수 있어요. 정말 금덩어리 하나보다도 더 귀한 거야. 정금보다도 다윗이 귀하다 하잖아요. 정말 저도 진짜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해가지고 목회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사람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 사람이 5년 있다 변할지 10년 있다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시키질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막상 여러분 부딪혀보면 정말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은 세상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5만 가지 일들이 많은 게 세상이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목자 되주시면 굽이굽이 좋은 길로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갈 길은 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요단 서편을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먹고 살고 잘 살면 되는 거 그만. 천만에 하나님은 거기에 레위 성읍이라는 걸 만드시고요. 또 도피성이라는 걸 만드셔.
이게 이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한번 봐요. 가정 하나도 여러분 가정 하나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식 하나 여러분 자식 몇 있는 것도 하나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도 머리 아파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도 여러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요? 진짜 복잡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의 키도 보이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세상의 삶도 살아가야 될까가 보이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레위 성읍과 도피 성은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을 만들라 그래요. 그럼 레위인 성읍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보면 셋째 아들인 레위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12지파를 나누어서 지금 이 서편 땅을 분할했잖아요. 서단 바로 두 편하고. 그런데 레위인의 이름은 빠져. 이상하게. 그리고 요셉의 이름도 없어. 거기에 보면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셋째 아들 레위도 없고, 여러분 요셉도 없어. 그 대신 레위 대신에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누구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요셉의 희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장자에게는 두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요셉 대신에 자식들이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희생하신 것을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낯 세우고 이름 세우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그 대신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은 하나님이 안 잊는다니까요. 저 진짜 그래요. 사람이 해서 칭찬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받으면 끝이에요. 뭐 선물 하나 주고 밥 먹은 거 그걸로 끝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면 자식의 운명이 바뀌어.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 내 인생이 바뀌어.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지혜냐는 얘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은혜 집사님이 저를 좋은 거 사준다 그래도, 은혜 집사님이 저를 아주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 그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작은 것 줘도 그게 크다니까. 그리고 선물도요, 니안이 우리 손녀가 있어, 손녀가. 니안이가 저 기껏 줘봤자 뻥튀기 하나 줘. 사탕 하나 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저 어른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면 생각 많이 하셔. 뭘 필요할까? 뭐가 원하실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정말 주님의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고민하신다니까. 정말 저에게 무엇을 줘야지 저들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수렙 여인인가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 필요한 걸 달라 그랬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난 필요 없다고, 그냥 선지자 섬기면 된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사엔을 보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통해 누구를 축복해요? 아이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는 뭐라 그래? 안전뱅이가 여러분 성전에서 베드로에게 동냥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금 한 양, 여러분 금 한 뭉태기 여러분 동전 주는 게 나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나아? 사이즈가 틀리다니까.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날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냥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애굽 가면은 내가 너 자식들 이렇게 해서 지파 세울게. 너희 가정이 이젠 나라가 될 거고, 이걸 얘기한다고 요셉이 믿을까 못 믿을까? 어떻게 믿어 이걸? 가족 70명이 장차 수백 년 후에 너희 가족이 200만의 나라가 될 거야. 이걸 누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지파들을 여러분 그 쉴 수 없는 그 수많은 여러분 데려왔던 그 지파들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작은 것으로 심어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 요셉의 지파가 빠지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들어갔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게 나아요? 내가 복을 받는 게 나아요? 설마 그런 분 없겠지. 아이, 그래도 내가 복을 받는 게 낫죠, 목사님. 여러분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받는 것보다 자식이 복 받는 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천국 갔어. 그랬더니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이 지파가, 여러분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12지파에 들어가가지고 복을 받고 있어. 기분 좋을까, 행복할까?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 됐어. 마음 아플까, 안 아플까? 현실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들, 자손들이 천국 못 오고 여러분 지옥의 심판가, 여러분 마음이 아플 거야.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실 수 있잖아. 누가 상상하냐는 얘기야.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위인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을 지파에서 빼셨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빼셔가지고 뭘 삼으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아예 구별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레위인의 성읍을 예비하라는 게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레위인은 제사를 위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레위인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진짜 좋아 보여? 민수기 18장 한번 보고도 읽어보시고도 좋아 보이면 내 진짜 여러분을 다르게 볼게. 여러분이 다르게 보실 거예요, 진짜로.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 그런데요, 이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땅을 하나도 안 주겠대.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야, 내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줄까? 아니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될까?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 눈앞에 아파트 한 채를 준다니까 하나님이. 아파트, 눈에 보이는 아파트 한 채가 나. 아니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될게. 그럼 이럴 것 같아.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이게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좀 부담되고, 그냥 저는 작은 거 그냥 아파트는 한 채 주시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은 좋은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면 너희에겐 땅을 안 준대. 내가 너희의 기업이래.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사람이라는 건 현실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내 손에 뭐가 하나 잡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원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보다 오히려 내 손에 잡히는, 이거 주먹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거, 그걸 더 원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근데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여러분, 이 약속을 미리 하신 게 아니라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민수기에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 준대요, 지파별로. 근데 레위인들 너희는 땅이 없대. 그냥 내가 기업이래.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요, 뭐 살 곳은 주시고 먹을 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니까 내 살 곳도 예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예비해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난 그냥 하나님이 기업되시는 것보다 당장 먹고 입고 마실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 서편을 다 분할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분할해가지고 제비 뽑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에게 너희가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라. 근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보세요. 지금 지파별로 다 모여 살아. 레위 르벤 지파는 이렇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는 이렇게 이렇게 다 지파별로 모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지파 12지파에게 너희 거할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지파마다 다 거할 곳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기업은 누가 직접 챙겨 지금? 여러분 그들의 기업은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의 성읍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는 거예요. 각각의 지파별로 너희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 내놓고 초장도 내놔. 거기서 레위인들이 살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레위의 예위인의 기업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건 없잖아. 근데 인간의 본능이라는 건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것보다 롯처럼 눈에 보여야 돼. 이걸 여호와의 기업으로 봐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뭐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갔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꾀에 빠진 게 롯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어서 그 자손들까지라도 복을 받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분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레위인께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불평할까 안 할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면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더 받아야 돼. 이게 어리석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챙겨야지 내가 뭘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레위인들 그러잖아요. 그럼 레위인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 땅 이렇게 주시면 우린 1.5배 더 줘야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가셔. 너희들은 땅 없대. 너희들은 그냥 나 섬기는 걸로 만족하래.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레위인들의 성경에 보면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덫을 먼저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것을 주지 않아도 나를 제대로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먼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땅 다 분배하고 땅 하나 안 주셔도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야. 전 레위인 그래야 돼요. 성도가요 조금 주셨다고 얼굴이 한박꽃같이 피고 조금 힘들다고 얼굴이 쭈그렁 방탱이가 돼버리고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막 걸음걸이가 틀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땅에 푹푹 한숨 꺾어지고. 여러분 이게 성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가 뭐 조금 줬다고 벌써 그냥 막 날라다녀 그냥.
그런데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한숨이 푹푹 꺼지고 그건 아니잖아. 진짜 성도라면 배부르나 배고프나 주시나 하시나 서로 자기의 마음 정도는 다스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좀 권세 있게 다스리기를 원해요? 아니면 마귀들이 끌려다니기를 원해? 여러분, 제가 이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봤는데요, 그냥 단번에 구석에다 놓고 한 번에 콱 해가지고 물어 죽일까? 천만에요. 실컷 가지고 놀아요. 오른발로 툭 때리고요, 왼발로 툭 때리고요, 실컷 자기가 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모든가 싸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분, 내 마음 하나, 내 생각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은 리더로 세우는 거고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래도 감사.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걸 걷어가셔도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많은 것을 주셔도 아유 하나님 감사, 그걸 또 베풀고 나눌 줄도 알고, 주변의 소유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도가 그래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조금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좀 여러분 어렵게 하신다고 맨날 여러분 코 빠져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라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레위인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레위인의 성읍은 이 12지파가 있는 그 모든 성읍 하나하나에다가 다 예배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의 성읍은 직접 챙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는 각 성읍에다가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마련하고 그 초장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레위인의 성읍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인은 각 지파에 분산되어 살게 하셨어요. 그냥 유대인이면 유대인, 여러분 뭐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산 게 아니라,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12지파에 다 흩어져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은 분산해 놓게 하셨을까? 왜 여러분 분산하여서 각각의 지파 속에서 들어가게 사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족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힘내셔야 돼요. 그때 그 여자 집사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왜 나만 힘들어야 되니? 왜 나만 기도해야 되냐요? 내 남편도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해야지, 왜 나만 힘들어야 되냐는 거야. 왜 남편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남편의 역할까지 내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쓰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딱 볼 때요, 그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든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에다가 그 여자 집사님을 심으신 거예요. 그 가정에다가, 그 가정의 신앙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리더로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다가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정 육적으로만 생각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존재로 그 여자 집사님을 세운 거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보면 느끼는 점이 있어요. 가족 모두가 다 신앙이 좋은 가정 있을까? 천만에 없어요.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신앙이 좋은 가정,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정 없다니까요. 다 문제 하나하나씩은 있어. 저 가정은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가정은 기도 제목 없을 것 같고, 이 가정은 쉬울 것 같죠? 천만에요. 그 가정 들어가서 그 가정의 십자가를 한번 접으라고 하면 오히려 내게 더 낫다고 그러고 도망 나온다니까요. 네 개가 다 각각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에 승리해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 리더가 승리해서 그 가정을 영토를 확장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넘어져서 자꾸 여러분 영토가 쪼그라드는 가정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집화잖아요. 집회들에도 똑같은 여러분 리더라도 영역을 확산해 나가고 점점 정령해 가는 사람이 있고 자꾸 어둠들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가정의 리더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리더, 대표자가 있는 가정은 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봐요. 각 가정들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정말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정들은 반드시 살아요. 그런데 남편도 자, 아내도 자, 자식도 자, 여러분 그 가정은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에요. 꼭 기차가 레일에 탈선하듯이 여러분 위험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 중 한 사람만 멀쩡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한 사람만 멀쩡했으면,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 둘 중에 한 명만 여러분 제대로 섰으면 그 가정이 그런 여러분 처참한 이런 환경을 당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 가졌다면 그렇게 됐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길은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 분산해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지예요.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야. 하나님이 먼저 레위인들을 세우셨잖아요. 감탄이 나와. 여러분 모세도 레위 지파고요, 아론도 레위 지파고, 여러분 그 다 레위 지파의 가문들 아니에요? 근데 그 성읍들을 각각의 여러분 지파의 성읍들마다 다 분산해서 배치하신 거야.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여러분 기둥들로 세우신 거예요. 신앙의 모형들로 세우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그건 속성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레위인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저는 금요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각 가족의 레위인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명 가지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기 전에 하나님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뭐 거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족이라도 앞으로 여기서 딱 보니까 뭐 오래 계실 분은 한 50년 계실 것 같고 짧으신 분은 한 10년에서 15년 계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 그렇게밖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가족, 여러분의 기도가 일하는 거지,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남겨줬다고 가족들이 다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뭘 해줬다고 여러분이 가족들이 다 잘 살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이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야.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쓰기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가정에 내려주고 떠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서 그 가정을 내려다봐도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도 모여서 살고 싶지, 평범하게 왜 살고 싶지 않겠어. 그러나 그들은 리더의 지파로 세우신 거고 본보기의 지파로 세우신 거고 각각의 지파에 들어가서 각각의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보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금요일에 나와서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위해서, 가족의 구원 위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갈 때 여러분 가정의 세속의 물이 얼마나 강해요 요즘. 정말 여러분 세속의 물이 정말 강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가는 시대라니까요. 인터넷만 조금만 봐도 얼마나 음란해, 얼마나 종욕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교회 안에도 세상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제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저 식당에 어디 음식점에 가서 식당을 딱 갔는데 한 50대 여자분들 한 7, 8명이 가가지고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고깃집을 갔어요. 고깃집. 이게 고기를 먹었는데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여자분들만 한 50대 모여가지고 막 그냥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음식점이 다 시끌벅글한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 보니까 소주 맥주가 다 있는데 거기서 집사님, 뭐 권사님, 여기서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 모습을 보면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가고 싶은, 우리 벌써 승아님 눈빛이 틀려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어. 시험 들지 마, 알았지? 우리 교회 절대 그런 분 없어. 내가 그 꼴을 못 봐 나는. 여러분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냐고, 교회를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레위인들이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뭐 하랄까? 중보자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이게 제일 복이라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자꾸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중보자야. 여러분 레위인들이 뭐 유다 지파의 땅에 가든 무슨 지파에 가든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지파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신앙의 순수성과 통일성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문화로 인하여 물들지 않게.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교회 안에도 세상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 정말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법을 더 우선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는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신앙의 순수함, 통일성, 여러분 레위인들이 거기서 딱 박혀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가나안 문화 섞이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앞장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또 뭐 했겠어요? 신앙은 가리키는 것만으로 되질 않아요. 본보기가 돼야 돼. 신앙으로 살고 가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 가정에 하나님, 여러분 사명감 가지세요. 여러분이 각 가정에 그래도 하나님의 레위인처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자식들 보게 되면 자꾸 세상 기준으로 우리 엄마 아빠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지키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전 솔직히 그래요. 우리 교회 부자들 오면 좋은 게 많이 있겠지. 세상적 힘 있는 사람들 오면 유익 받을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세상이잖아. 정말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재산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각의 지파에 분산시켜 놓으신 것은 세 번째 말, 신앙의 본보기를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으셨지만 하나님이 더 좋으셨을 것 같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땅을 그들이 분할해서 차지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다가 뭐로 세웠어요? 주인으로 세웠잖아.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 다 짓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갖게 하셨잖아.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그것을 다스리면서 정말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차지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 수백 년의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 뭐예요? 섞이지 마라. 너희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 내 말을 잊지 마라. 그래서 문설주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기억하고 앉을 때 누웠죠 교육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변질되게 되면 그 사상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의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본보기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레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너에게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부러워하기보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저도 개척하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아유, 나도 목사 그만두고 저거나 할걸. 왜 괜히 내가 이 목회자의 길 간다 그래서 나도 고생, 자식도 고생, 내가 이것을 한다고 뭘 호강을 누리겠나, 이런 생각 안 하지. 당연히 나는 당연히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한번 드릴 만한 거 아니에요? 이 길이 그렇더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진짜 자식이야. 그렇다면 이 길을 한번 갈 만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저 오지에 가서 한 영혼 구원해도 그걸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한 영혼이면, 한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양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면 그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길이라니까. 그거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니까. 제가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돈을 벌어 출세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냐고요. 얼마나 하겠냐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내가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뭘까? 전 그래서 이 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예요, 저는. 그리고 요즘 목회하기 힘들대, 어렵대. 특히 개척교회는 안 한대. 안 하니까 더 가는 거지.
여러분, 금이 돌같이 많아. 그럼 금이 아니에요. 근데 돌은 희귀하고 금만 많아. 그럼 돌이 보석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소량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도요, 올해인가 재작년인가 금사과래. 병충해가 와가지고, 작년이죠, 작년. 병충해가 와가지고 사과가 없는 거예요. 금사과래. 예전에 막 4배, 5배 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은 또 뭐가 비싸졌다? 아까 전도사님, 장 목사님 뭐가 비싸졌다? 김이 비싸졌다고요? 김이 여러분 서양 사람도 블랙페이퍼라고 먹지도 않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김도 여러분 그 값이 오르니까 금김이라 그러잖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적고 영적인 이 길 가는 사람이 적을수록 좀 지혜가 있자고요.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신앙 제대로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 잘하면 오히려 더 값어치 있는 그런 귀한 길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아무리 치꼽고 내리꼽아 봐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목회다. 그리고 영혼 하나 제대로 세우는 거, 괜히 타협해가지고 사람 의중이 또중이 해가지고 돗대기 시장 만드는 것보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진짜 영적인 자부심 갖고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하나님 자녀, 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이 마음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구원한다 그러셨어. 그게 여러분 이 시대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건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을 잘 지켰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놓으셨어요. 진짜 흩어놓으셨어. 근데 그들의 신앙이 변질을 돼요, 안 돼요? 저는 진짜 성도는요, 혼자 있을 때 강해야 돼. 혼자 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혼자 갔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져. 우르르 몰려갈 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세워놓으셔도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본 백성을 있는데요, 안 있는데요? 안 있는데요. 다시 부른다고 그러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레위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이 어느 곳에 세우셔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인의 이 길로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다 땅 주실 때 여러분, 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라고요. 땅을 다 나눠주는데 레위인에게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는 내가 기업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영적인 여러분 정말 영육간의 복을 주잖아요. 신앙의 리더로서 딱딱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성읍과 초장도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요셉도 젊은 시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얼마나 기뻤겠어. 자기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여러분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그 12지파에 딱 차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서편 분할할 때요, 누구 땅이 제일 넓었는 줄 아세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이 제일 넓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누구의 줄기에서 나온 거야? 다 요셉의 줄기에서 나온 거라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감탄한 게 젊은 시절 한 20년 전에 쌓은 기도가 지금 응답도 되더라고. 하나님은 잊지, 여러분, 나에게나 20년, 30년이지. 하나님은 영원을 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어제가 될 수도 있고 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육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여러분에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보면요,
가족들의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아유, 참 수고가 많으셔. 그럼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나 없는 분 좀 구경해 보게. 있는 분이 혼자. 나 신앙, 여러분 가족의 신앙에 다 그냥 다 마음에 들어 나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셔야 돼. 다 가정마다 똑같다니까. 여러분 각각 가정에요 신앙의 마음에 다 들 수 없어. 여러분이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못마땅한 사람들은 있어. 있을까 없을까? 다 있다니까. 대한민국 아무리 좋은 교회 찾아가도 못마땅한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그 가족 위에서 레위인 역할 하시라고. 그 교인 위에서 레위인 역할 하시라고. 좀 힘들어도 본 좀 보여주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시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은 도대체 왜 저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께 고자질해. 막 불평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그렇지, 나도 힘들어. 아유, 너 힘들지? 하면서 내가 걔 좀 혼내줄까? 하나님이 막 와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아유, 막 쓰다듬어 주시고 하실까?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곳에 교회 세우라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영적으로 그래서 너 그곳을 섬기라고 너를 그곳에 보낸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나는 오히려 저희 야단치실 것 같아. 근데 그 야단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나가 느느웨 성 가라 그럴 때 반대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이쪽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가 그래도 여러분 요나도 한승깔이 있는 거야. 니느웨 가라고 하시니까 그 반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거 그냥 도망가게 놔두고 딴 사람 쓰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고래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혀놓게 하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도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럼 그 기뻐하셔서 뭐 해주실까? 요셉도 자식들 축복하시잖아. 여러분의 마음의 시린 부분을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의 마음의 허전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가 있어서 나에게 뭘 해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하시라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저는 저를 뭐 해주시는 게 부담되는 사람이야. 왜? 기도해야 되잖아. 뭐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좀 뭘 해드리고 싶잖아. 자꾸 그렇게 이게 빚진 마음에 들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잖아요. 요셉의 여러분 그 자식들을, 요셉이 가서 젊은 시절 고생하니까 그 자식들을 축복하셔서 대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잖아. 이분이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레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레위인 성읍을 여러분 하나님이 챙기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영혼도 챙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레위인 성읍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엔 도피성하고 미혼 여자 상속법에 대해서 할게요.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민수기 때도 여자 상속법이 있고 미혼 여자 상속법도 있고, 왜? 진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거든. 그들도 그 땅에서 소외되고 약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크고 큼직큼직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에 있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작은 곳에 있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소외되는 자들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 국률은 심판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희생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있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레위인처럼 좀 구별되어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보면 참 남편이고 때로는 아내고 자식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에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왜 여러분 다 맞는 사람만 있겠어요? 못마땅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잖아. 그냥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그때 레위인이 거해야 될 성읍, 레위인이 거할 초장,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예비하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레위인처럼 살게 해주세요.